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까지, 끝절까지인데요. 일단 본문은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 지르고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생명을 드러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잠깐 다음을 한번 볼까요? 오셔서 나사렛, 여기서 첫 설교를 했죠. 무슨 결과가 났나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 가시고 갈릴리 요 호수 근처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불렀어요. 여기서. 그런데 제자들을 여기서 처음 만나서 부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하고 만나서 서로 친교를 하면서 1년간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갈릴리 사역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등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읽으면 거기서 처음 만나서 고기 잡는 저들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때 처음 만난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지난 시간에 확인해 봤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제자 부르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요 가버나움 있고 여기 고라신 있고 그렇잖아요. 요 두 지역이 특히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던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절대로 안 믿죠. 안 믿으니까 그거를 표적에 담아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증거를 했던 건데 이들이 표적을 보고 마땅히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표적은 예수님 바라보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바라봤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는 안 바라보고 전부 표적만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복음서 이제 후반전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고라신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강한 질책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아, 이 고라신아, 너희가 아주 음부 중에서도 제일 뜨거운 음부 맨 마지막에 빠치우리로다. 자, 그랬던 지역인 것을 일단 기억하시고 요 벳세다가 어디죠? 요한과 야고보를 1년 전에 부를 때 요한과 야고보이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벳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다 벳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도 베드로와 함께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니라 라고 돼 있고 그 이튿날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사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살다가 여기로 이사 온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1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보에 보면 이제 훗노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거와 갈릴리에서 예수의 공생의 시작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됐던 거 아니에요? 유대로 가서 초기 1년간 유대 사역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만난 상태에서 유대에 가갖고 거기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1년이 지난 후다. 그래갖고 나사렛 가서 첫 설교해갖고 예수님이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부르고 그리고 오늘 가버나움에 가서 생명의 교훈의 말씀을 다시 시작했다 하는 것으로 지금 훌로가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1년 후에 2차 갈릴리 사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차 갈릴리 사역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 유대 사역으로 해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는, 이렇게 된 게 복음서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포인트에 있어요? 1차 갈릴리 사역의 거의 말미에 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다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끝까지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자 귀신이 펑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29절에는 그 이튿날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마침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서 열병 고쳐준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4절에는 갈릴리 지역에 이제 각색 병변자가 다 소문을 듣고 그냥 막 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니까 병이 나면서 그들 안에 들어가 있던 사단의 세력들이 드러나 버리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만약 택한 자라면 귀신이 쫓겨가게 돼 있어요. 언제나 택한 자에게는 언제나 쫓겨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쫓겨가는 상황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서 팡팡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드러나서 귀신들이 나오면서 뭐 예수를 막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마다 잠잠하라 이렇게 이제 명했던 얘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가면 문둥병을 치유하는 내용으로 마감이 됩니다. 근데 이 문둥병은 안 믿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문둥병 치유와 관련한 모든 구속의 역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거기서 듣고 있던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 새 교훈이고 권세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그 안에 잠복해 있던 귀신이 팡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현상이 말하자면 이렇게 영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랬는데 이 귀신이 나가면서 의외의 소리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다 옳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옳은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이 금하는 겁니다. 귀신은 어떤 이유에서도 말씀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잠잠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가는 축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사라는 것은 축출하다 할 때 축이고 사악하다 할 때 사자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의미의 축사예요. 이제 우리가 한자를 다 이제 없애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왔어요. 이게 뭐 결혼식 축사 이런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 그 축사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을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보고 이거는 새로운 권세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 하는 얘기로 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새롭고 산 길이다 라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보자고요. 세상에는 좀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어떤 교훈을 했어요. 그럼 이 교훈과 세상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대비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은 생명과 관련이 없는 교훈이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세상이 이제 뒤로 흘러갈수록 17세기 이후부터 이성주의로 세상을 이렇게 이제 흘러가죠.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주가 된 교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인본주의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교육은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그것은 우리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하자면 영적으로 죽은 교육이라는 뜻이죠. 그런 교훈인데 반해서 하나님의 교훈은 언제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교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가져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구속의 역사와 뿜어내는 복음은 그 자체가 새롭고 산 길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 말씀을 받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산자가 됐다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8절에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준 게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력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세우려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권세가 없어요. 모든 생명력은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했고, 지금 이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얘기는 세상을 권세 있게 이끌어가는 자들이 누구죠? 대개는 공직자들이에요. 그렇죠? 공직자들은 선악의 어떤 집행자가 되어 부르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 주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벌 주고 하는 것을 권세로 갖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권세는 어디서 나온 거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의미에서의 권세에도 복종을 해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정치인들이 뭐 다 옳게만 가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IS 테러 분자처럼 그렇게 반납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껴묻혀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구원하여 부른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줘 거듭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근본적인 지식을 아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지식은 많은 지식이 있지만 생명력이 없다는 차원에서 세상 안에서만의 교훈이에요. 그런 차이를 알고 가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은 우리를 새롭고 산 길로 불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됐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롭고 산 길로 이끌어가는 것은 만세전에 예정하고 그 언약 가운데 이끌어서 된 일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면서 세웠던 언약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생명 주시겠다라는 언약이었었잖아요. 그 언약이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선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정돈을 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생명력을 드러내고 선포를 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그 생명력에 못 견뎌서 드러나 버렸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는 택한 성도들이 억압에서 풀려나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예 멸망받을 귀신이 드러난 모습과 내 백성이 은혜 가운데로 새롭게 되어 드러난 모습이 탕 드러난 거예요. 이 두 가지 현상을 주님이 잠잠하라, 그리고 나가서 그 얘기를 선포하며 다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 예를 들면 은혜를 받는다는 건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병 중에 있던 사람이 병이 나서 깨끗해짐을 받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어떤 초월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면서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든가 하는 등등의, 처음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런 은혜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한 은혜를 선포하고 싶잖아요. 주님 그걸 금한다는 점이에요. 아,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를 보면 수많은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그 간증의 형태가 되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해결함을 받았습니다가 주로 그 간증의 내용들이잖아요. 주님 그걸 금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금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귀신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금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왜 주님이 그걸 금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먼저 귀신입니다. 자, 귀신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 가면 이 얘기가 어느 정도까지 귀신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했대요.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는 근간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안 그래요? 우리 신앙의 가장 반석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아는 게 믿는 자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나가는 자가 바로 올바른 성도며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기초예요. 그렇죠? 그런데 귀신이 그 얘기를 했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금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진수를 귀신이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그 복음 자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귀신이 얘기하는 그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말하는 것을 엄히 금한다 하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중에 이런 교훈을 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함이라. 이런 교훈을 줬어요. 거룩한 것, 진주,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돼지에게 주지 말고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 진주를 어떻게 돼지에게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더러운 것에게 거룩한 걸 줄 수 있어요? 주님이 금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예요. 어떻게 거룩하고 복된 진주를 저 더러운 것들한테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만약 그걸 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저들이 그걸 받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대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진짜 이유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을 죽이려 하고 찢어 상하게 하려고 해요. 그건 마귀의 목표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것을 죽이려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우리가 일말의 연민의 정을 가지면 안 돼요. 김효석 목사님 테프에서도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 그 동료 학생들 중에 마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비판 그래갖고 예수님의 복음서를 마귀적으로 비판하여 책을 쓰고 인본주의 신학으로 이끌어갔던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 교수였어요. 김효석 목사 눈으로 볼 땐 마귀지. 마귀야.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그 신학교 교수가 돼갖고 많은 학생들을 학교에 많이 초인을 해갖고 학교가 막 커졌어. 그런 유능한 교수야.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아주 최고의 교수지. 그 교수가 병을 앓아서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총창이니까 이 김효석 목사님이 이제 문병을 갔는데 이 교수가 김효석 목사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비평했던 나의 모든 논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서 나는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김효석 목사님이 한 명답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 지옥을 갈지 천국 갈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갖고 그 교수가 그 말 듣고 맞다. 내가 지금까지 마귀였다. 깨닫고 내가 쓴 모든 책, 그건 뭐 완전히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모든 책을 다 폐기한다 하는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고 죽었어요. 아마도 천국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자
마귀가 그 사실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았죠.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며 누구냐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 헤롯이 찾다 못 찾았죠. 그러니까 그 지역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몽땅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그를 죽이려 해요.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보세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결정을 내려요? 아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냄새를 풍기면서 붕대를 풀고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올 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저 나사로부터 죽여라. 이렇게 됐던 거죠. 언제나 그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이 공생의 3년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나자 어떻게 됐어요?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귀의 역사 가운데 구속 역사를 이루시죠.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예정 가운데 일부분인 거예요. 마귀의 강포를 통하여 이런 좋은 열매로 이끌어 가지 않느냐는 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환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마귀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거룩한 걸 주면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한다 이거예요. 저놈이 마귀다 아니다 하나님은 알지요. 아니까 그만한 거예요. 잠잠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언제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가 말씀을 갖는 것을 어찌하든 금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받았을 때 언제나 우리를 찢어 상하려고 한다는 속성을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제자도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을 무한 사랑으로 표현해갖고 복음만 증거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언제나 받을 자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어찌하든 저가 받아서 가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표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그냥 증거하라. 그런데 그가 받으면 할렐루야 그와 함께 동거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안 받으면 어떡한다?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돌아서서 딴 동네로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핍박하면 어떡한다? 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걔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증거했는데도 안 받았다. 증거했는데도 거부했다. 그리고 핍박한다. 그냥 피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태도로 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갖고 증거하는데 언제든지 엄연함을 가져야 돼. 엄연함을. 그냥 비지발발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지.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죽게 인도하고 싶은 그 성정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우러나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엄연함을 잃지 말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성과 우리의 열의와 우리의 어떤 간절함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냐? 복음은 단순히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고 그것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거냐 말 거냐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걸 언제나 잊지 말고 우리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자세를 엄연하게 가져라. 그 얘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마귀가 주벌주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금하는 거다 하는 거 우리가 알자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 오늘 본문 말씀 1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말을 많이 전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많이 오느니라. 이런 결과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문둥병을 깨끗게 했어요. 깨끗해지니까 이 사람이 야, 나 문둥병 났다 하면서 막 나가서 증거하고 싶으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걸 금하는 거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 금했는데도 이 사람이 금했어요. 가서 막 증거했네. 했더니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고 예수님은 그만 그 통에 사람 많은데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지경까지 돼버렸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한적함으로 숨어 다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곤욕스러운 현상이 생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이런 종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이 금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나가 말하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게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이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동네로 내려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바라던 그리스도가 바로 저 사람이 아니냐 하고 떠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 나와서 믿었더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또 하나 허락한 경우가 또 있어요. 마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귀신이 2,000마리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러니까 2,000마리쯤 들어가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누구도 그를 제압할 수가 없는 거야. 쇠사슬로 묶어도 소용없는 거야.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쇠사슬을 끊고 나가서 그냥 무덤 사이에서 밤낮 펄펄 뛰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너에게 일어난 일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케이스를 살짝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의하여 모든 행동을 완전히 귀신 행동만 한 거야. 그러니까 소위 귀신 들린 자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불러냈어요. 넌 누구냐? 2,000인이래다. 지금 2,000마리가 되니까 2,000인이래다. 나가! 그러니까 나가면 우리 갈 데가 없는데요. 그러면 저 돼지 떼라도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돼지라는 것도 또 상징적인 거면 너는 더러운 거니까 더러운 데로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아까 그랬죠?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그럼 넌 돼지에게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받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더러운 거야. 이렇게 된 거나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래 돼지 떼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돼지 2,000마리가 그냥 일시에 바닷가로 들어가서 몰살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온전하게 정신이 돼서 옷을 챙겨 입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지. 무덤 속에서 밤낮 펄펄 뛰던 놈이 정신이 온전해져갖고 딱 앉아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다 그 사람을 피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따라다니지 말고 네가 지금 이렇게 깨끗해진 거를 나가서 네 가족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증거해. 이러고 보냈어요. 자, 이 얘기가 좀 틀리죠? 아까 문둥병 난 사람 보고는 잠잠해. 이랬어요. 근데 여기 귀신 들려서 난 사람 보고는 가서 증거해.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무엇이 틀린 것 같아요? 자, 포인트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나에게 임해서 나한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가장 큰 역사가 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 가장 큰 것과 부수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뭐죠? 병이 날 수가 있고요. 안 되던 사업이 잘 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요. 이런 부수적인 은혜가 함께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부수적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금하는 거예요. 그건 금하는 거예요. 그럼 뭐는 하나님이 하라냐?
너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 주어 구원하였다라는 이걸 증거할 케이스에는 나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가 나가서 하는 간증은 반드시 복음이어야 한다고요. 복음이어야 한다고요. 복음에 다른 거 껴묻혀서 간증이랍시고 하면 안 돼요. 그럼 포인트가 듣는 자가 복음을 포인트로 안 받고 그 잘된 거에 귀가 솔깃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사람들이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께로 안 와요. 어디로 가요? 하얀 깃발 꽂은 점쟁이한테 가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영험한,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영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험한 것에 의하여 그런 베네핏을 받았다며, 그렇다면 나도 내가 믿는 장군신한테 가서 나도 요구하자,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꼭 우리의 간증을 듣고 점쟁이를 찾아간다고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디로 가요? 점쟁이 아니면 어디로 가요? 기복신앙으로 된 잘못된 교회 간다고요. 거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도 못 듣고, 뭐 금리빨이 변해졌어, 뭐가 어떻게 됐어, 병이 났어, 뭐 방언이 터졌어, 이 가운데 그냥 휩싸여서 그냥 평생 신앙생활하고 지옥 간다고요. 어쨌거나 예수를 떠난다고요. 예수의 복음과 상관없는 데로 가서 결국 망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간증을 아주 조심 있게 들어야 돼요. 간증의 포인트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는 얼마나 미련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을 하면 흥미있게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비가 올라나. 아유,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이러지.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로 사람이 흥미있게 들을 내용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은 나가서 증거하라 이거예요. 복음은 나가서 증거하라. 그러나 네가 받은 베네핏, 은혜, 유익 이딴 거는 금하라 이거예요. 그건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뭐예요? 전부 이쪽에 있다니까. 그런 간증자가 나와서 복음 한마디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얘기 1시간 하는 거야. 그 사람 전부 일로 가갖고 결국 야, 제가 다니는 교회 어디냐? 나 벌리 갈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뭐 장사 잘 해갖고 돈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수억을 번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항상 자기는 전도를 이렇게 한대 하면서 이제 자기 전도하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야, 예수 믿어라. 친구들이고 뭐 다 이제 친척이고 가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런데 그러면 뭐 예수 꼭 믿어야 되냐? 그러고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라. 나를 봐라. 딴 거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돼갖고 돈 빵빵 벌지 않냐? 너도 막 예수 믿어. 그러면 다 형통하게 잘 돼. 예수를 영험한 하얀 깃발 꽂은 사람의 신으로 선전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문둥병 얘기를 다시 좀 들어가 봅시다. 아까 읽은 마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까지 얘기인데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반고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라.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 제사장한테 주고 네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확증받으라. 요렇게 명을 해요. 요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일단 네가 문둥병이 깨끗이 되었으면 입 딱 다물고 제사장한테 가라 이거야.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제사장한테 드리래요. 드리고 깨끗함을 제사장으로부터 확증받고 나오라. 이렇게 된 얘기예요. 자, 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부흥해 왔던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석하여 들었어요. 안수를 하겠대.
부흥회 끝에 안수를 하겠다. 학 성도들 이제 부흥회 끝에 안수했어요. 자, 안수해갖고 병난 사람들, 이 말씀대로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헌금해라.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흥회를 끝냈어요. 그렇게 이제 안수해갖고 병난 사람들이 좀 있었는 모양이야. 전부 돈을 세갖고 이제 와서 한 줄로 서갖고 이제 다 갖다 바친 거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요 얘기를 들어가 보자. 요 얘기는 지금 이 말 자체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 명한 바 예물을 드려라 그랬으니까 구약에 이거에 대한 규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으로 들어가 보자 말이에요. 구약에 가면 레위기 14장이 문둥병에 대한 규례예요.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줬는데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기억해야 돼요. 첫째 어떻게 하라고? 제사장한테 가서 머리털부터 밀래. 머리털 싹 깎고 그 다음에 몸과 옷을 물로 빨으래. 그걸 며칠간? 7일간 하래요. 그렇게 이제 하고 10절에 제8일에 어린 수양 하나를 잡아서 제사장한테 드려서 번제로 드리게 하고 그 제물은 이게 또 중요해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이게 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21절에 굉장히 특이한 예가 하나 더 나옵니다. 자, 문둥병이 들렸어. 그러면 어린 양 수양 하나를 제사장한테 갖다 바치고 이런저런 일을 해라. 머리털 밀고 뭐 옷 빨고 좀 몸 씻고 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됐던 얘기인데 21절에 무슨 단서가 있냐? 그런데 네가 가난해서 수양 하나를 드릴 형편이 못 되거든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하면 어떻게 하냐? 수양 못 드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를 드려라 이거예요. 그건 싼가 봐 아마. 싸니까 그렇게 드려라. 그리고 동일하게 마찬가지야. 그 산비둘기 집비둘기 제사장이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너도 몸 씻고 옷 빨고 그래라. 그러면 정결하게 되리라. 자, 그래서 가난하던 부자든 어쨌거나 문둥병은 낫도록 규례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54절에 특이한 거 하나가 더 부연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각종 문둥병 환자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을 치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둥병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옷의 문둥병, 가옥의 문둥병 이렇게 폭을 넓게 규정하여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과 색점, 그래서 문둥병과 색점은 같은 언어예요. 문둥병과 색점의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깨끗하여지느냐에 대한 규례니라 하고 레위기 14장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거 살펴보자고요. 우선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잘 보세요. 문둥병 그러면 색점 요 같은 얘기예요. 의미가 뭐냐면 문둥 하면 짜라라는 말인데 몹시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색점 그러면 결합, 무엇과 이렇게 같이 결합됐다. 또 여기 뭐야? 불륜. 결합과 불륜하니까 금방 생각나죠? 정상적인 부부가 내 부부 아닌 다른 사람과 짝을 맺으면 그걸 불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의 결합이니까 즉 불신자가 마귀와 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파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의미겠어요? 유추해 보세요. 불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 자, 그런데 9절에 그렇게 된 자는 제사장한테 가서 첫째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장은 누구죠? 해석을 하면서 봐야 돼. 이건 뭐 시간 없으니까.
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이런 상황을 보이고 나의 불신 상황을 보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털을 밀어라. 근데 털이 무슨 의미입니까? 헝클어지다 이런 의미로서 된 말이에요. 즉 두려운 불신인데 우리가 헝클어지다 두렵다라는 의미가 원형이 돼서 머리칼이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머리털로도 쓰이게 됐던 듯해요. 그러니까 원래 머리털 그러면 두렵다 헝클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옷은 뭐예요? 옷은 뭐 늘 성경에서 옷은 행실이죠. 옷을 빨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몸도 빨아라 그랬는데 몸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나의 몸, 전인, 나의 전인을 얘기하잖아요. 즉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된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7일간 하래요. 즉 너의 두려움, 불신을 주 앞에 내려놓고 제사장한테 가서 이러라고 그런 거니까 주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얻으라는 거예요. 물로 말씀으로 너의 몸과 너의 행실을 바르게 하라. 즉 믿으라 이 소리잖아요. 그걸 며칠간 하라? 7일간 하라. 그럼 7일은 뭐예요? 우리의 성화생활 내내 그렇게 살아라. 즉 믿음 갖고 살아라 이런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 제사장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럼 어린 양은 뭐예요? 제물이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라 그랬는데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내가 제물이 돼요. 예수님 스스로 제물이 되고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자기 피를 갖고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야 할 게 뭐죠? 우리의 죄를 전가한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들의 죄를 다 여기다가 안수해서 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대속의 전반적인 대속 역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그 제물을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 이게 대속의 은혜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드린 어린 양은 뭐예요? 누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전부 주님께 내려놓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으로 역사를 할 때 내 죄를 함께 가지고 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주여 내가 왔나이다. 죄인이 왔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요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줬던 얘기잖아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한 개도 어려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던 얘기다 말이에요. 그런데 21절에 가난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너의 구원자예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가져 나오게 됩니다. 그 복음을 딱 듣고 아멘 하고 나왔어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경로예요. 그런데 내가 워낙 무식하고 워낙 사악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좀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고 어벙벙하고 있으면 이 말이에요. 가난하면 이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믿는 자라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그걸 팡팡 알아듣고 아멘 이렇게 나가는 게 정도라니까.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 못하고 내가 워낙 완악하고 말씀에 대하여 어둡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어리벙벙하고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게 가난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리벙벙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나이다 하고 즉시 믿음으로 못 나오지. 그냥 뭐 당신도 믿고 다 옆집 사람도 믿는다니까 그럼 나도 믿어볼까? 뭐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나오고 있는 거야. 간신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깨달아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이런 늦은 성도들도 있지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성도도 있어요. 언제든지 다 첫마디에 꽝꽝꽝 하면서 제 스텝 밟아서 오는 성도 몇이나 돼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오는 성도도 꽤 되지요. 그러한 성도를 일컫는 말이에요. 가난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수양이라는 큰 거, 돈 많이 드는 수양을 잡아서 제사장한테 못 드리지. 가난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 산비둘기, 집비둘기 드려라 하는 얘기인데 아주 놀래 자빠지겠어. 이 산비둘기로 들어가 보고 제가 아주 한 10분 동안 기절해 있었어요. 세상에 이 산비둘기가 원어에서 요나들이니까 복음이더라. 다른 말로 포도주 뭐예요? 대속의 피. 어리버리해서 잘 모르겠거든.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라. 그 복음 들어가서 좀 제대로 들어라 이 소리예요. 산비둘기 들으라는 얘기가. 그리고 집비둘기, 끈, 뿌리.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가 사단의 끈을 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뭘 끊었어요? 그 사슬을 끊은 거잖아요. 끊고 우리를 어디에 뿌리를 받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게 했잖아요. 이게 구원의 실상이잖아요. 그 실상을 가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집비둘기. 이놈아, 네가 구원 얻은 것은 사단의 끈이 끊어지고 예수께 네 끈이 연결됐다는 뜻이야를 알란 말이에요. 이걸 가서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제사장한테 주어 바치게 하라 이 소리예요. 즉 네가 다시 복음의 내용과 대속의 은혜와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재정돈하여 내 것이 되게 하여 제사장한테 주라 이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다시 하자 이 소리잖아요. 가난하면 그게 그렇게 된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난해한 게 53장이 있어요. 세상에 문둥병 그러면 우리 몸의 문둥병, 피부의 문둥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야? 의복의 문둥병, 가옥의 문둥병. 이렇게까지 폭을 넓혀요. 자, 이게 결국은 모형이면서도 아주 완벽한 신약성 성경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의복이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의의 예복,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우리의 믿음에 달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다른 복음에 의하여 온전하게 서 있는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문둥병이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가옥의 문둥병이면 전인. 가옥은 전인이에요. 베델.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나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전인. 이거는 신약 성경의 용어로 뭐예요? 성도, 교회. 나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그 성전, 즉 전인이잖아요. 전인.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부가 복음에 의하여 형성된 성화의 삶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 삶이 문둥병에 걸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 14장에 있는 문둥병의 규례는 우리 피부에 있는 문둥병을 예를 들면서 결국 어디까지 말하자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과 네 전인적인 성화 생활에서 문둥병을 치유받고 온전한 신앙인이 돼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리잖아요.
자, 이제 우리 스스로 정리를 합시다. 예수님이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왕왕 떠들며 나가는 것을 금했어요. 왜 금했죠? 거기에 복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금한 거예요. 다시 가라. 다시 가서 복음 제대로 듣고 네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돼서 네 자신이 그 복음에 온전히 서서 가는 삶이 아니면 안 된다. 네가 받은 여러 가지 베네핏을 포인트로 하여 가면 그게 멸망받을 자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전인적으로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많이 풍성하게 받습니다. 그 풍성하게 받은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뒤로 감추고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이 오면하고 분명한 보물만을 들고 나갈 줄 아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니라 라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보물이 가장 귀한 것이고 마땅히 내가 들고 나가야 할 명제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마치겠습니다.